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뵙고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배웠지만 오늘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도 희생, 고난, 권위, 섬김을 뜻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성탄 장식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묵상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합니다. 2020년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날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 이끌려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대체 한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앞구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천국 환상을 본 경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처럼 받아들여질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을 다른 분에게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저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각 사람에 대해 짤막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리고 다음 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기둥교회 출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지 알면 삶이 쉽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버릴지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한 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가 내 안에 계셔야 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뜻은 아주 친한 인격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와 연합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체의 성장은 연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는 몸과 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팔, 다리, 눈, 코, 귀가 따로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 코, 입 이게 얼굴에 잘 연합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눈이 계단에 굴러다니고 귀가 선반 위에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잘 연합되어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식구들도 연합되어 있어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아래로 깊고 곧게 뻗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옆으로도 많이 뻗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곁뿌리, 잔뿌리가 많을수록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쉽지요.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지요.
이 아카시 나무는요 무려 500m까지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14주 된 옥수수 뿌리는 깊이 6m, 뿌리 둘레 반지름이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호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키가 1.5m에서 3m 정도 자라는데 보리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이 호밀은 추위에 강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호밀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뿌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호밀 뿌리의 길이를 연구했는데 호밀 한 그루에 1300만 개나 되는 실뿌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퍼진 실뿌리까지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1100km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척박한 땅에서도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호밀뿌리가 잔뿌리를 많이 내어 어떻게 해서든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듯이 우리도 삶 전체 매 순간순간 모든 일마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여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164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기원이 되는 존재와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의 시작점이 된 인물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공경할 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 옛날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길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영접하도록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천사가 떠나가려고 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한답시고 예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이름 한번 불러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만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맞대지 못해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다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물을 수는 있어야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확 설교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다고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물어봐요. 전화라도 좀 해봐. 잘 있냐고, 별일 없냐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십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 그랬지요. 그럼 우리를 죽인 사람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죽인 사람 사랑하라? 물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원수가 어디 있죠? 집에 있어요. 여러분 남편 보고 가끔 뭐라 그래요? 왼수라 그러잖아요. 응? 왼수. 아이들이 속삭이면 가끔 뭐라 그래요? 저 왼수 같으니라고. 그 왼수부터 사랑하자고요. 그 왼수부터 불쌍히 여기자고요. 그 왼수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황혼 이혼 방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 말래.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안 보고 살아야 이혼을 안 한다네. 간섭하지 말래. 이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이가 들면 부부 모임에 함께 가면 매우 위험하다네. 응? 왜? 서로 그냥 안 볼 거 볼 걸 다 본 사이니까 뭐 불편한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자꾸 드러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왼수처럼 여기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 왼수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내가 그 다방에 왜 갔을까, 내가 그 오솔길을 왜 걸었을까, 왜 걷다가 저 인간을 만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천국 함께 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남은 날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려면 왼수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복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 가지고 나온 이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들도 있고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